예, 오늘 예배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 하면은 우리는 보통 예배당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우리 자신,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는 예배당이 큰 곳이 좋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장소는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 성전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우리 자신을 또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하고요. 이제 4장 17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4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일치를 얘기하면서 거룩함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거룩함으로 행하는 건 뭘로 행하는가?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한 곳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일꾼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종도 있어요. 그런데 종들에게는 아버지를 닮으라고 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을 닮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 그러냐?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본받는 자, 아버지가 하나님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보면은 나를 보고 내 부모를 보면 부모의 이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의 품성은 이런데 내가 아버지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부모와 나를 보기도 하고, 나와 자녀를 보면서 나의 이런 부분이 얘가 가지고 있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본받으라는 단어는 미메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모방한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모방은 이제 닮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까는 아들의 형상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종들도 있어요. 종들은 품삯 받고 가면 끝나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그들은 자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자녀 보고 떠나가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누가? 자녀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쟁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도 따라가야 돼. 근데
여기에서 그런데 본받는데 어떻게 본받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자기 몸을 버려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근데 이게 강제가 아니라 원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원함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 가운데?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없으면 줄 것이 없어요. 위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지 못했는데 내놓으라 그러면 화나요. 난 받은 것도 없는데 왜 내놓으라 그래.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당연히 내놓으라고 해요. 근데 빌려준 적이 없는데 돈 내놓으라고 하면 사기꾼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는 너네가 사랑을 받았잖아.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네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 향기로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버렸다는 얘기는 향기로운 그 제물. 여기에서 제물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목숨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목숨을 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왜?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48절을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이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태양과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은총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해와 달과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뭔 선행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은 내가 그 라인에 쓰려고 하지도 한 적도 없었고 나는 뭘 해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 너 이리 나와.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거를 특별은총이다 한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도 저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똑같이 안 만나고 안 대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시면서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 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제물로 삶을 사셨고 생축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드리셨어요. 그러면서 음행과 온고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음행이라는 것은 포르네이아라는데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빚어지는 모든 성적 부도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간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능력이 부족해서 못 짓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려고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은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적인 그 쾌락을 요구하는 거. 이런 것을 탐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육체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뭐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탐욕,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죄를 짓고 자기를 위한 어떤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말아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행동을 얘기한 다음에 이번에는 언어를 얘기합니다.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어 생활 속에서 추잡하고 난잡한 말 하지 말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추함이라는 단어는 아이스크로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천하고 속되고 더럽고 부끄러운 말. 아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귀를 씻어야 돼. 더러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롱의 말은 원래는 재치 있는 농담이나 이런 거였는데 이게 독설을 얘기한다면 희롱의 말, 남을 낮추고 농담인 척하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정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의 내면이 이렇게 왜곡됐거나 비틀어졌거나 아니면은 음란이 풍성하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대신 뭐 하느냐?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근데요, 이게 감사하는 말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감사라는 거는 내가 뭔가 받은 게 있고 은혜가 있어야 감사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면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도 이렇게 해주시고 불 기둥도 이렇게 우리가 얼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요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물 줄게. 그럼 벌써 가나안에 들어갔겠죠. 근데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원망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언어 속에는 원망이 버려져야 돼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피해자거든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감사의 말이 없어요. 감사라는 거는 내가 뭔가 받은 게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받은 게 없으면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왜 구원시켜줬어? 이거잖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던 거,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이 좋았도다. 나는 구원받기 이전에 삶이 좋았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묶여가지고 광야로 도로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억울해! 이거잖아요. 감사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광야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런 걸 버려야 돼. 예수를 오래 믿어도 옛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보면은 그 음행하는 자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 모압 여자들이 초청해서 거기 갔다가 하루에 25,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탐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광야에서 우상 만든 것도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광야에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기업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삶이 처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 이 언어가 정화돼야 되고 삶의 행동이 정화돼. 이거는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죄를 모르면 성화될 수가 없어요. 죄를 버리는 삶이 성화를 향해 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시작이 뭔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것이 뭔지 내 거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애들한테 뭐 들고 있는데 내놓으라 해보세요. 큰일 나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떼쓰고 난리 나요. 그런데 엄마가 주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러면 그거 내려놔요. 그리고 엄마가 주는 거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죄 가운데서 여전히 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자나 음행하는 거나 언어가 정화가 안 되고 이런 어떤 더러운 삶, 또 이 탐하는 삶,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삶, 이런 삶들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걸 꼭 쥐고 있으면 내 손에서 이거 놓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시거든요. 강제로 안 하세요.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근데 우리의 육체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왔다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 게 이제 과거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민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는 불순종을 했어. 근데 그 앞전에 뭐라고 얘기해?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너는 불순종을 했어.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믿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되겠구나. 믿어질 때 순종이 나오더라고요. 안 믿어지면 순종이 안 나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이제 회개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 모르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그 불행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죄예요. 죄의 근원은 뭐냐?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가르쳐도 본인이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지식과 이론도 있지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거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주인의 자리에 내려왔을 때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기도한 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불순종이라는 건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런데 안 믿으면 그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이고 일할 것도 믿어져요. 우리 눈에는 내가 이 불순종을 할 때는 어느 때 불순종하는가?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현실만 크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고 그러던데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버리면 불순종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뭘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이게 무지입니다. 정말 제일 무서운 게 뭔가 봤더니 무지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내가 아는 거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 이것만 가지고 따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 기도를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는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죄 짓고 탐욕 가운데 살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러면 기업 못 받아. 그리고 속지 말아라. 지금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도 있고 남이 그럴듯하게 하는 말에 속을 수도 있어요. 사기꾼들은요 잘 속아 넘어가요.
사기치는 것도 기가 막히게 치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기가 막히게 넘어가요. 우리 전에 아는 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 거짓말이야. 그런 거 믿지 마. 그러면은 아니야 진짜래요.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그 사기꾼이야. 나중에 세월 지나니까 사기꾼. 그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어지는데. 그건 도둑놈이야. 그랬더니 아니래 진짜래요. 아 진짜인지 아닌지 시간 지나봐. 이건 100%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야. 그런 일은 없어. 그랬더니 자기만 사기 당한 게 아니라 자기 아는 사람들 다 망하게 한 거예요. 주변 사람을. 그러고 나서 거봐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럴 줄 알았나? 그러니까 그럴 줄 모르니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좀 들어야지. 왜 안 듣고 그래? 그랬더니 이제 어쩔 거야. 당신 때문에 다 망하게 했으니까. 그랬더니 뭐 지가 선택했지. 아니 안 꼬셨으면 지가 선택 안 했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쩔 거야. 뭐 날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듣는 사람이 힘들어. 내가 그랬더니 아 뭐 이만 끝난 건데 뭐 기도해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했겠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헛된 말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도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에는 어두움이 맞아요. 과거에는 왜 어두움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종교인들도 어두움이에요. 왜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행동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알곡과 쭉쟁이가요, 모양은 똑같아요. 별을 이렇게 보면은 쭉쟁이나 알곡이나 똑같아요. 근데 알곡은 안에 쌀알이 들어있고 쭉쟁이는 껍데기만 있어요. 까만 내용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알곡과 쭉쟁이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냅둬라.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착한 행실이 본래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아요. 선행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는 본래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해? 어떻게 남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네. 자기도 그 힘쓰고 애쓰는 수고의 손길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남을 위해서 도울 수 있나 봐. 요즘 세상 같은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이 되어야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곧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언하는데 뭘로 하느냐? 행동으로, 착한 행실로, 남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도와주는 걸로, 이게 착한 행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는가?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대가 없이 도와주는 거. 이게 선한 행실이라. 이게 빛을 비추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의로움이라는 것은 디카오시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것. 이게 의로움이랍니다. 요즘 자기 자신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엄마는 엄마답게 자녀들을 잘 돌보고 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답게 자기와 의무의 책임, 서로와 의무의 책임을 잘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 이게 의로움이랍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도 많아요. 언어가 정화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하나님 영광 많이 손상시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의 삶을 너무 오래 살았네요. 종교인의 삶을 참 오래 살았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 종교인의 삶을 벗었는가 봤더니 고난이 오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내가 진짜로 믿는 분이 누군가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건 편안하고 안락하고 환란이 없고 풍파가 없는 삶을 원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후회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인간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것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했던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고난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빛의 열매는 어떤 거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아까 착하다는 거는 남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는 거. 그게 착하다 그랬어요. 의롭다는 것은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데 의무와 책임에 묶여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 이게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진리로 심령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되려면 내 것을 버려야 새롭게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덮이지 않습니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를 버리듯이 내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싹 버려야 돼요. 그래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너 이것도 회개해. 고난을 통해서 이것도 버려야 돼. 이게 자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서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이거는 어둠의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거를 버리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십자가 밑에다. 버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연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은 죄가 강력해지는 연단이고, 이 하나는 죄를 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은 자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실함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성경은 우리 보고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거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이걸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는 걸 싫어하실까? 이렇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깨우라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데 이 어둠의 일에 사는 사람들을, 그들을 책망하라. 근데 책망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굉장히 오히려 시험 당해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나니 드러나고 닿는 곳마다 빛이니라. 그런데 그분을 놓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계속 기도해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말을 해도 되겠다 했을 때 하면은 그가 회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네.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순종하다가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야 되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면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런 결과물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면 빛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사람. 언어가 정화되지 않았고 믿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종교인의 삶을 살아도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깨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